열심히 살았는데 유독 일이 잘 안 풀리는 시기가 있으셨나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도왔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고 나중엔 배신까지 당한 적 있으신가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만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사람, 그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두는 사람이 곧 그대의 운명이니라.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왜 나만 이럴까?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막힙니다. 어떤 사람은 갈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어떤 사람은 갈수록 무거워 보입니다. 노력이 부족한 걸까요? 운이 나쁜 걸까요? 아니면 전생의 업이 두꺼운 걸까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내 곁에 두는 사람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30년 넘게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만나고 나면 꼭 기분이 나빠집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 뒤돌아서면 허탈합니다.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고마운 인연이니까 하면서 계속 만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척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만 다녀가면 집안에 꼭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머무는 사람이 그대의 향기를 바꾸느니라. 오늘은 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벚꽃이 막 지기 시작하고 연초록 새잎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제자 하나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었고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 도와주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고 베푸는 것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립니다. 제가 어려울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서러운 건 스승님, 제가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자꾸 제 기운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엔 좋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지칩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내 것이 부족한 것 같아집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스승님, 이런 사람과는 어찌해야 합니까? 멀리해야 합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 건 아닌지요. 바람이 살며시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묻겠노라.
항아리 안에 맑은 물이 담겨 있다. 거기에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찌 되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온 물이 흐려집니다, 스승님. 그러하다. 한 방울이니라. 먹물 한 방울이 항아리 전체를 흐리게 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다. 함께 머무는 사람 하나가 그대의 마음 전체를 물들이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나쁜 사람과는 무조건 멀리해야 합니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아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느냐?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느냐?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나오느냐? 자꾸 남을 헐뜯고 싶어지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대 안에 있는 어두운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 마음에 가닿는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선한 마음이 생기느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느냐? 더 열심히 살고 싶어지느냐? 그 사람은 그대의 밝은 씨앗에 햇볕을 비추고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복이란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는 것이 아니니라. 복은 그대의 마음 밭에서 자라는 것이니라. 그러니 그 밭에 무엇을 심는지, 누가 와서 그 밭을 어떻게 밟고 가는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헤어진 뒤를 보아라.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볍다. 무언가 충전된 것 같고 살고 싶은 기운이 생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유독 지친다. 괜히 내 삶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진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둘째,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를 보아라. 항상 누군가 욕을 하느냐? 항상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하느냐? 항상 남의 불행한 이야기를 가져오느냐? 그런 이야기를 오래 들으면 그대의 마음도 그 색깔로 물들어 가느니라. 셋째, 그 사람이 그대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를 보아라. 진심으로 기뻐하느냐, 아니면 어딘가 못마땅한 기색이 비치느냐? 진정한 인연은 그대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느니라. 넷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대가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보아라. 있는 그대로 편안하냐, 아니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으냐? 자꾸 뭔가 증명해야 할 것 같으냐? 그렇다면 그 관계는 그대에게 자양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인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챈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이루었느니라. 그런데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다 끊어버려야 합니까?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흔한 오해이니라. 거리를 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버리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연꽃을 생각해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느니라. 진흙을 피해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니라. 그러나 부처님의 목소리가 한층 깊어졌습니다. 지혜가 여물지 않은 이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느니라. 연꽃이 되기 전에는 진흙을 조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까? 첫째, 항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사람이니라. 어디를 가나 자신이 억울하고 자신이 가장 힘들고 자신만 희생했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도 모르게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자라느니라. 둘째, 남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이니라. 남의 이야기를 그대에게 쉽게 해주는 사람은 그대의 이야기도 남에게 쉽게 하느니라. 입이 가벼운 사람 곁에선 마음을 놓을 수 없느니라. 셋째, 항상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사람이니라. 베풀문 물처럼 흘러야 하느니라. 물이 한 곳에만 고이면 썩느니라. 늘 받기만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그대의 것이 서서히 고갈되느니라. 넷째, 거짓 칭찬으로 그대를 이용하는 사람이니라. 필요할 때만 달콤하고 필요 없을 때 차가워지는 사람.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느니라.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혈육인데 멀리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따뜻한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으로는 자비를 품되 몸으로는 거리를 유지하여라. 이것이 중도이니라. 미워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끌려다니지도 말아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만남의 시간을 줄여라. 짧게 만나고 일찍 자리를 떠라. 긴 만남은 그만큼 많은 것을 주고받느니라.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짧게 만나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길이니라. 둘째,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필요는 없느니라. 샘물도 아무 곳에나 흘러가지 않느니라. 땅이 받아줄 준비가 된 곳에 스며드느니라. 셋째, 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말아라.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불평하지 마라. 욕하는 자리에서 같이 욕하지 마라. 흙탕물에 손을 넣으면 손도 더러워지느니라. 넷째, 그대 스스로를 먼저 채워라. 비어있는 그릇은 흔들리기 쉽느니라. 그대 안이 고요하고 충만할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롭지 않겠습니까? 제자야, 지금 그대는 사람이 많아도 외롭지 않느냐? 많은 인연이 아니라 바른 인연이 그대를 채워주느니라. 한 사람의 바른 벗이 100사람의 그릇된 인연보다 낫느니라. 해가 조금씩 기울고 산 그림자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오래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실은요. 제가 그 사람을 멀리하지 못한 건 그 사람이 나쁠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관계를 끊으면 제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부처님은 오랫동안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질문을 했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야, 경계를 긋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넘치는 강물을 막아 놓은 밭에 골고루 대듯 그대의 마음과 에너지를 바르게 쓰는 것.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자비이며 상대방에 대한 자비이기도 하니라. 스스로에 대한 자비. 라는 말씀이 처음엔 이상합니다. 그대가 고갈되면 아무도 돕지 못하느니라. 등불이 꺼지면 아무도 밝힐 수 없느니라. 그대 자신을 먼저 지키는 것.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 삶을 갉아먹고 있었군요. 착함과 어리석음은 다르느니라. 착한 것은 빛을 나누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그 빛의 뿌리까지 주워버리는 것이니라. 뿌리를 지켜야 계속 빛을 낼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이 뜨겁고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올가매고 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매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 누구와 있을지를 잠시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느껴보아라. 가벼우냐, 무거우냐? 그것이 그대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니라. 낮에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그대의 중심을 지켜라. 어떤 말을 들어도 배 안에 무거운 닻이 배를 안정시키듯 그대 안의 고요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하루 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을 느껴라. 그 5분이 하루 종일 그대를 지켜줄 것이니라. 저녁에 하루를 마칠 때는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라. 기운을 빼앗긴 것 같으냐? 그렇다면 내일은 그 상황을 하나만 줄여보아라. 작은 변화가 큰 삶을 바꾸느니라. 제자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마음 밭을 제대로 가꾸겠습니다. 복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이미 복의 씨앗이니라.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산 위로 첫 별이 떴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깊이 합장하며 앉았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는 사람이 그대의 마음 밭을 바꾼다. 먹물 한 방울이 맑은 물을 흐리듯 잘못된 인연 하나가 그대의 복의 밭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어진 뒤에 내 마음을 보라. 가벼워지느냐, 무거워지느냐? 그것이 이미 대답입니다. 세 번째, 거리두기는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다.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에너지를 지키면 됩니다. 네 번째, 경계를 긋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자비이며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바탕입니다. 다섯 번째, 착함과 어리석음을 구별하라. 뿌리까지 내어주면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습니다. 뿌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착함입니다. 여섯 번째, 매일 조금씩 자신의 중심을 지켜라. 아침에 5분, 낮에 고요한 숨 하나, 저녁에 작은 되돌아봄. 그 작은 실천이 복의 씨앗을 키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마음에 걸리는 이가 있으신가요?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냥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대 자신의 복의 밭을, 그대 자신의 마음 뿌리를 지켜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